2023년 1월 10일 화요일, 오늘 우리가 함께할 본문은 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죽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소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나시린 서약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원어적으로는 구분하다, 분리하다 라고 하는 그 뜻에서 파생이 되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좀 더 이제 성경적인 의미를 따지면 받쳐졌다, 성별되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총 2종류가 있는데요. 평생 나시린 그리고 한시적 나시린이 있습니다. 평생 나시린은 태어났을 때부터 나신 후 죽을 때까지 나신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한시적 나시린은 자신이 나름대로 기간을 정해서 나신으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한시적 나시린만 나오고 있습니다. 평생 나신을 유명한 사람은 사무엘, 그리고 삼손, 그리고 신약성경의 침례 요한도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자체는 성경이 확실하게 나오고 있진 않아서 확실하진 않지만 학자들의 의견은 대체적으로 일치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시린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하나는 남자나 여자나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겠다. 뭐 하루가 됐던 이틀이 됐던 일주일이 됐던 뭐 한 달이 됐던 1년이 됐던 내가 어떤 특정한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남자이든 여자이든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나시렌에게는 크게 3가지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먹을 것에 관한 부분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또 포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2번째는 머리에 삭도를 금지하는 것. 오늘날 따지면 그냥 머리를 미용이나 이발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이 3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3가지 명령이 있었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 상황들이 있는데요. 먼저 포도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수출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포도가 많이 열리는 거는 그 나라가 풍요롭고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돼요. 가나안은 원래 포도로 유명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민수기에 나오겠지만 그 12정탐꾼 사건에서도 포도 열매를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포도는 이 가나안
가나안 지방에 대한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로우니까 뭐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오직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에 관한 것들을 먹지 않는 면들이 있고요. 또 고대 근동에서 머리카락은 생명력을 상징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생명력,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 그 생명력을 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원, 그래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 죄의 가장 부정한 결과, 가장 강력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과 관련된 것들을 만지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시린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구별한다면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그 삶을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시린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을 겁니다. 먹는 거나 머리에 관한 걸 어떻게 지키지만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내 앞에 사람이 쓰러져 죽는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그 서원을 어기게 되는 게 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실수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법들이 이제 12절까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이제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시린을 세울 때 나시린이 서원하잖아요. 근데 그 서원을 남자든 여자이든 누구나 상관없이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삶에 참여하겠다고 할 때 남자이든 여자이든 구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구나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할 때 그 헌신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헌신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장애인이라고, 내가 동성연애자라고, 내가 남자라고, 내가 여자라고, 혹은 내가 아이라고 해서 헌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나시린을 통해서 보여주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신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책임을 우리는 지고 있나요? 그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면 과연 나는 지금 누구에게 드려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교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단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도 있고 또 교회 청소를 할 수도 있고 또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하든지 그 헌신을 지금 나는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더더욱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해서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할 때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저를 좀 반성해 봅니다. 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신학에 관한 책들이나 말씀에 관한 책들을 많이 접하지 못했음을 좀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지만 그 헌신이 좀 성실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헌신을 위해서라면 나시린이 자신에 대한 제한 금지가 있는 것처럼 저도 제한될 금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독서를 위해서라면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좀 끊을 수도 있어야 되고 드라마도 좀 끊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이 헌신은 굳이 교회에 관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부분
부분도 우리가 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헌신하면서 과연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그런 부분이 있는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나시린에게 금지 명령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그것을 오늘 하루는 금지하는 하루, 그런 하루가 만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시린을 통해서 헌신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누구이든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헌신을 대충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잠시라도 금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고 사람의 반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헌신할 때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능력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